자, 오늘도 여전히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헤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신을 탁 모아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막에 스크린에 나오는 것 한번 보시죠. 번제의 종류가 있고요.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죠.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트 오퍼링. 소제, 곡물 제사, 곡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레인 오퍼링 혹은 시리얼 오퍼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마련하는 제사, 그게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고, 속죄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제사, 이게 신 오퍼링.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뭘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화목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제사, 그것을 배상을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씻는, 허물을 씻는 제사가 속건제, 길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앞에 3개의 제사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라고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제사는 끄트머리에 계속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제사는 죄하고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제사가 앞에 3개의 제사고요. 뒤에 2개의 제사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향기로운 게 아니라 죄를 씻는 눈물의 제사가 이 뒤에 2개의 제사예요. 자, 이렇게 5개의 제사가, 5대 제사가 레위기의 기본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에 따라 어떻게 드리냐, 방법이 5가지가 사실 4가지입니다. 뒤에 2개는 똑같은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화제니라, 성경이 말하는 화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앞에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개가 사실 전부 화제입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요. 그리고 화제는 불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들거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거제라고 부르고요. 요제는 흔들요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아래 위로 흔들든 앞으로 뒤로 흔들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전제와 관제는 사실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제하고 전제하고는 결국 같은 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서 포도주나 혹은 생수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인 번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 번제는 영어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burnt offering입니다. 영어로는 불태워진 제물, 제사 이런 느낌인데,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홀라라는 뜻입니다. 홀라. 근데 이 홀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물을 전달할 방법, 그럼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데요, 불태운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진짜 특징은 뭐냐 하면 완전히 태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남김없이 태운다.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방법론으로 화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드리되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남겼어요. 그런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남겨서 누구를 주면 안 돼요. 번제는 오직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뭐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일부분은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혹은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번제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번제는 의미상 늘 전적 헌신을 의미할 때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제사의 사실 기본 정신이 됩니다. 모든 제사는 이 번제의 기본 정신에서 뻗어나간 가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해요.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이 양에는 염소가 항상 양이나 염소 이렇게 한 묶음으로 혹은 비둘기로 드리든지 세 종류의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축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 그건 제가 월요일 날 설교 드렸습니다. 혹시 월요일 날 못 오신 분은 영상에 월요일 날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제물은 똑같이 번제인데 제물이요, 크기나 가격 면에서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1이라면 염소나 양을 잡으면 적어도 10 이상의 고기를 얻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를 잡으면 100 이상의 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같은 수준으로 놓고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비둘기로 드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배, 100배나 차이 나는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누구는 요만한 거 드리고 누구는 이만한 거 드리고 왜 이러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제물을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날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했다면, 그걸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난하면 그럼 예배도 못 드리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배에 자기 형편 때문에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 나는 세 종류의 제물이 가능하다. 이 중에 하나 드리면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차이 나는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늘 동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소로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고기가 얼마예요? 제사장도 여기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더 예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소를 제물로 드린 자에게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린 자에게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자에게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잘 봐주시고 싼 것을 드린다고 해서 천하게 취급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제물이 뇌물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덩어리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주체 못해서 그냥 얼굴에 막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그래 너한테는 뭘 해줄까 막 이러시고, 비둘기를 잡아드리면 하찮게 시리 이런 거나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셋 중에 뭘 드려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의 종류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드리는 자나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자가 제사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지 제사의 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예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바로 이 좋은 예입니다. 이 과부에게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화폐 가치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주조된 화폐 가치이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예요. 별것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둘기를 드리나 소를 잡아 드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가 전심으로 주께 드리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비둘기로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서 2렙돈, 조그마한 2렙돈 동전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렸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그는 소를 잡아 드렸느니라.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눈에 비친 제사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의 예배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나의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헌금, 내 작은 봉사, 내 작은 무슨 열심, 이게 남들에 비해서 되게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라면 하나님은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서툰 기도, 누구는 저렇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무슨 이 둔탁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는, 내 기도는 말도 못해 부끄러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둔탁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고픈 갈망이 불타오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 때문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향기가 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제물의 질이 제사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재물을 큰 거로 잡아들여야 제사가 좋아지고 조그만 거 잡아들이면 제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면, 동일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를 드릴 형편이 충분히 되는 부자이지만 그럼 비둘기로 드리지 까짓 거 똑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곤란합니까? 재물의 질이 제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재물은 제사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제사의 질적 차이를 현격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재물, 내 형편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 크든 작든 내 재물은 제사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세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왔다 갔다리 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제사의 질적 차이를 확연하게 유발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형편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드리기 싫어서 작은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그가 드린 재물은 재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고 가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 레위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자, 여기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받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불태워진 제물일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일까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말이 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것도 말이 되죠. 자, 한국말로는 이거 둘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 기쁘게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2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다라고 말할 때 이게 2인칭 남성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2인칭 남성 복수면 너희 남자들, 이런 이야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인칭으로 말씀하실 대상이 누굽니까? 죽어서 불태워진 짐승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여기서 너희라고 부를 존재는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죽어 불태워진 존재는 너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르려면 그것. 야, 그 불태워진 거, 그거. 이렇게 말해야 되죠. 3인칭으로 말해야 맞습니다. 그거. 그렇지만 여기서 2인칭 너희들, 너희라고 부르는 건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 이게 제사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소를 바칠 능력이 있는 소유자가 너무 아까워서 의도적으로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은 제사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까 상관없냐?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물은 제사의 질적 차이를 낳지 못하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질적 차이를 확연하게 낳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왜 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둘기를 바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들도 먹지 않는 더러운 떡, 저는 짐승, 병든 짐승,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왜 그런 생각으로 드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야, 어차피 불 태워질 건데 뭐 좀 더러우면 어떻고 깨끗하면 어때? 어차피 태워질 건데 조금 뭐 눈이 까졌든지 눈알이 하나 없든지 다리를 절든지 뭔 상관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게 똑같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그들의 생각에요, 제사라는 건 그저 의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떡이 더러우면 어떻고 깨끗하면 어때? 그 짐승이 다리를 절면 어떻고 온전하게 걸으면 어때? 어차피 죽으면 불태워지면 마찬가지인 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제사란 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의식의 제사만을 드렸다는 말이죠.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명분을 얻고 싶었던 거죠. 자기는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고 난 이렇게 경건한 자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걸 얻고 싶어서. 그런데 드리기는 정작 뭘로 드려요? 눈 까진 거, 다리 저는 거, 껍데기 벗겨진 거, 이런 걸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라기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가리켜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행위다,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딴짓하는 것은, 예배에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그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 놓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한답시고 하면서 엉뚱한 것, 이상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성가대 오늘 얼마나 연신 많이 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자세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예배에 자신이 주장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내, 냄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강탈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왜냐하면 말라기 1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제사를 매우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짜증내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의미와 가치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예식만 짜증 섞인 걸로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는 없는데 손해와 노동을 하라고 하니 짜증나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미 제사의 의미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양을 잡든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분노스러운 겁니다. 짜증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신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자, 땅값을 팔았습니다. 이걸 교회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반만 드렸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게 전부냐? 그러면서 진노를 쏟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쳐서 심판하여 죽게 됩니다. 이걸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반을 가지고 왔는지 다 가져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왜 그게 꼭 다 가져와야 돼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냥 반 내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미 교회에서 나도 내 땅 저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미 교회 앞에 공언했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네가 이게 전부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온전히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절반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이게 온전한 예물이냐라고 할 때 그는 예, 이게 온전한 예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말라기 사람들하고 똑같은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헌금하고 죽은 사람은 이 부부밖에 없습니다. 헌금하고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라기의 그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덜 바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덜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더러운 것이 끼어들도록 만드는 요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 혹은 의심입니다. 예배를 더럽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욕심이 끼어들어서 절반을 숨기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서 절반을 탈취하여 자기 사용권 아래에 두었으니 자기는 경제적인 이익은 얻겠지만 우리는 뭐 원래 자기 땅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미 공포했을 때 이미 그의 땅값은 고르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미 공언했을 때 이미 그건 내 땅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땐 내 땅이지만 종교적으로 볼 땐 그건 하나님께 이미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우리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원금 작정을 하고 교회 앞에 써낸 건 그건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그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고르반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절반을 뚝 떼다가 자기 걸로 다시 가지고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탈취 행위가 아니면 뭐냐라는 말이에요. 11조 문제, 11조 요즘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레위기에 지금 제사, 제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요. 11조에 대한 의문 가운데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교회에 안 바치고 좋은 일에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 가진 분들 가끔씩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일에 쓰면 안 되냐? 좋은 일에 쓰면, 이 좋은 일이란 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하나님도 착한 일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을 말하죠. 사회 구제 혹은 선교 같은 사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에 쓴다는데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성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려진 제물, 고르반입니다. 제가 이거 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물 고르반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도를 핸들링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고 구제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제금은요, 내가 뭐 요만큼 드리든 이만큼 드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요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구제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기본이 되는 11조,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건 그걸 핸들링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아직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그건 내 거야 라는 말이고, 그건 내 거야 라는 인식의 기초에서 그 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목사님도 생활하죠? 목사도 11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낸 11조 중에서요, 한 30만 원쯤은 선교 헌금으로 용도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축, 감사, 구제, 장학 헌금으로 나머지는 4분할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나는 내기는 11조를 내놓고 교회에다가 요청하기를 그 중에 30만 원은 선교 헌금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쪼개가지고 나머지 헌금에 다 각각 알아서 잘 이체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말하면 내가 11조 한 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나는 11조도 했고 선교 헌금도 했고 장학 헌금도 했고, 제가 방법 멋진 거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거 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11조를 11조대로 온전한 11조,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가까이 가도록 선교헌금도 합니다. 또 선교헌금만큼이나 우리 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장학, 구제헌금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11조가 아니라 1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임 초에는요, 거의 10의 3조를 했습니다. 뭐 목사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할 예배자로 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물이
예배되게 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예물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예물에 끼어든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예배를 난도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쪼개가지고 그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물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정하여 내가 용도를 바꾼다면 그건 처음부터 그건 내 거라는 소리죠. 고르반이 아니었다는 선포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면 굳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주보에 나오거든요. 감사헌금의 이름 누구, 장학헌금의 이름 누구, 11조의 이름 누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 이름 거기 빠지면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용도 변경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부임 초기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방금 앞에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선명하게 답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내 아쉽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말을 해줬더라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부임 초기라서요,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쳤고 말씀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물을 내가 핸들링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심령에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더 손해보기 싫은 나의 욕심에서 말미암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명확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하실 때요, 전도서 말씀처럼 던지십시오. 이게 던지란 말은 예의 없이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떡을,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손해보는 일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 순간 마귀가, 사탄이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듯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요단강이라도 방어복이 될 텐데 요단강 건너와서 성벽 앞에서 할례를 받고 지금 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듯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는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행을 하십시오.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빨리 즉시로 뒤돌아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셌던 거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뚝 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방법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수입 들어오면 헌금부터 제일 먼저 뚝 떼놓고 살아야 돼요. 뚝 떼놓고. 근데 쓰고 난 다음에 헌금을 뗀다? 못 떼요. 못 합니다. 그래서 네 떡을 물에 던지라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는요, 마치 물에 던지듯이 그렇게 과감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난달 12월 달에 부임하신 우리 순 전도사님이 첫 딸 받은 사례를 고스란히 헌금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이 사람의 중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사람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자신의 첫 사례, 첫 월급을,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첫 월급을 통째로 100% 떼서 드린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육자라고 쉽겠습니까?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수입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사람이 우리 교육자로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제가 마음에 참 기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첫 것은 하나님 걸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미 그는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그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좀 힘들지 몰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재물을 더럽히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예배를 능욕하는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끼어들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화에 몰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누구에게 도대체 한 겁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아까워하고 욕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예배는 도대체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라기 사람들의 예배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예배에 끼어들어서 예배를 더럽히는 요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혹은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워낙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앞에 목사님도 선교 헌금을 엄청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그럼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요, 사례가 들어오면 3분의 1이 없어지네. 헌금으로 3분의 1이 없어지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진짜 제가 그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뭘 먹고 사나 두려움이 드실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곧장, 내가 11조 딱 내는 순간 하나님이 내 통장에다가 바로 쫙 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고르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특별히 11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구분점은 교회 오냐 안 오냐보다 더 확실한 판별법은 11조 하느냐. 이게 속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11조를 못하거든요.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자기가 원치도 않는 데다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로를 뽑을 때 반드시 그 후보는 온전한 11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지금까지는요, 제가 회개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분도 후보로 올려드렸습니다. 흉내 내시는 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분이 우리의 진짜 한가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건 저는 교회를 누룩으로 변질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시면 교회 생활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잘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책임 맡은 지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마다 아주 예민해지죠. 그래서 성도들은 민주적으로 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민주적이란 게 정말 성경적인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민주적인 게 성경적인 겁니까? 그게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작동하는 그 묘한 그 사이는 뭘로 메워야 합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리 가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책임이 큽니다. 웬만하면 아무나 다 해줘, 아무나 다 해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다 올려줘, 다 해줘, 다 해줘. 그거 어쩌자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나가 우리 교회 장로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다음에 당회할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은 신앙의 말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사회적이고 이런 말들 내뱉으며 교회를 끌고 가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재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뽑을 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기본이 뭐냐 하면요,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그게 포커스,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물에 거짓과 속임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목사가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못 지켜줍니다. 저는 설교를 할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는 책임도 못 지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질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 거기에 거짓과 속임이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내, 냄새가 되지만 거기에 사심과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또 깁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거짓으로 변질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이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예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드리는 예물도 순전하고 온전한 흠없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목사가 사족을 못 쓰는,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십시오. 자기 신앙 잘 지키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붙잡고 메어 달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이 있죠.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런 모습 자체가 목사가 온 성도들을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머리가 되는 일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분이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또 두세 명 불러서 그 자리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채우시겠습니까? 그 믿음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10분의 1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존재,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사는 번제, 남기는 거 없이, 누구 빼돌리는 거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아주 물렁하게 물러터져서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뭐 장소 권사 뭐 감투를 쓰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서,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우리가 진짜 온전한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재정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